주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바꾸는 사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은 역사를 바꾼 한 큰 사건이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데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씨가 선거법을 위반해서 재판을 받는데 1심 공판의 결과가 선언되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만 여기서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선고되면 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어지면 이재명 씨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 10년 동안 출마할 수 없고 그래서 그의 정치 인생은 끝이 납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 금요일에 모든 아마 백성들의 귀가 이재명 씨를 재판한 서울지방법원 한성진 부장판사 입에 집중되었습니다. 재판 결과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좋고 나쁠 떠나서 이재명에게 모든 자들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자들은 벌금이 나올 것이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무죄거나 나와도 100만 원 밑에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시형이 선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피고 이재명을 1년 징역에 처하나 2년 동안 그 형을 유예한다는 한성진 부장판사의 선고는 아마도 이재명 씨가 살아오면서 들었던 가장 무서운 말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런 상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되지만은 그리고 또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되는 것이 뜻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법을 아시는 분들 한결같이 이재명의 모든 정치 생명은 이제 끝이 났고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한성진 부장판사의 이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모든 정치 생명은 끝이 났다고 보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어떤 말을 듣는가 이재명 씨에게는 아마 일생 살아가는 동안 이 한성진 판사 입에서 나온 말이 가장 두려운 말이었다면은 과연 나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말을 들을 때 내가 가장 무서워할까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분명하게 하늘의 심판 자리에서 심판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호준 목사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의 재판정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나서 이제 누구를 영원히 지옥에 가두겠다는 말같이 두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더욱더 무서운 것은 하늘의 재판장에서는 재심도 없고 대법원도 없다는 사실 한번 선언하면 영원히 그것이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시 읽은 누가복음의 스토리 그리고 다른 비슷한 구절을 설명하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하늘의 법정에서 모든 인류가 단 하나의 예외가 없이 모두 다 받아야 되는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믿건 안 믿든 일단 이 세상에 왔던 모든 자들이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받아야 되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무슨 마지막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구절은 나는 예수 믿고 한 번도 교회 안 다녀봤고 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내려진 판결이라는 이유 때문에 매우 충격적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영원한 저주를 면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심판을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증명되고 확정되어야만 우리들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예비된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임무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들이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그것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종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 일하였다 저 일하였다 난리 피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넘친다고 의기양양 이곳에까지 와서 거들먹거리고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이 누구인지 도무지 몰라. 너희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이 말이 선언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곧장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내려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부인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어두운 데 쫓겨나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럼 누가 천국에 가게 됩니까? 누가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까?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선한 일을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공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고 구제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리스도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 성경이 여기서 주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실 때 너 착한 일 한 거 없어, 교회 좀 다니다 빠졌구만, 영병 왔다 갔다 했구만, 구제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너 자신 욕심만 채렸구만 하는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너와 나와는 관계가 없어, 이 말이 최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이해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그냥 씻긴 받았지만 이 지각인 베드로는 아니 선생이고 주님이신 분이 어떻게 내 더러운 발을 씻깁니까? 씻을 수 없으면 내가 씻어드릴게요. 그런 말을 했을 때 주님 이런 말씀하셨,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란 이 말씀과 마지막 심판 때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하는 말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스승이신 분이 종들이 하는 일을 하려 하자 특히 베드로는 그를 발작 말립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종처럼 내 발을 씻기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 드려야 되죠 하고 주님을 말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겨주는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면 너는 마지막 때에 그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모든 것은 착하게 사고 선하게 살고 헌금 많이 하고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살아있는 관계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불사르는데 여러분의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에 생명에서 선교사로 나가서 적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심판대에 부인당할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의 내용을 잘 보면요, 성경을 잘 보면요,
모든 가르침은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과 어떻게 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지, 그 관계를 떠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뭐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든 구원은,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선한 일을 행해도 그것이 왜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가 하는 모든 것의 초점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관계에 있지,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선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 때 저주받은 자들,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 향해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이것저것 실패하였다, 이것 잘못했다, 그거 추궁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 나는 너를 모른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즉 나와 너는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는 다른 면에는 소작이 물 한 그릇 대접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우리 선한 행위를 보고, 그래서 그런 선한 행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앞에서 말했듯이 이 단서가 있다면 이들이 선한 일을 행했을 때, 물 한 그릇 대접했을 때,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을 때 단서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하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였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되어져서 그분과 사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였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음직하는 선이지만은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여러분 자체 선과 노력과 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불살려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되고 결국은 이런 마지막 때에 부인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선한 사람이 되고 얼마나 착하게 사람이 되고 얼마나 변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어떤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출발이고 중요한 면입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알고 그가 나를 아느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리고 이 위에 선한 행위가 있는 것이지, 이 기초가 없다면 우리들의 선한 행위는 아무런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시면서 발을 씻어주시는 일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일을 연결져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만약 나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줘야 되고 네가 이 일을 허락해야 된다. 즉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는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더럽혀진 발을 씻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기독교가 출발됩니다. 만약 그가 내 발을 씻기셨으면 나는 그와 상관이 있고, 그가 내 발을 씻기지 않았으면 어떤 선한 일을 하여도 여러분은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 다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 착해지셨습니까? 과거에 행했던 모든 죄악들 더 이상 행하지 않냐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변했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지금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울고 웃고 그분의 사랑만 생각해도 여러분 심장이 뛰고, 어떤 선한 일을 행해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원동력이 그분입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 부르실 것입니다.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 너와 나의 영원한 관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관계의 종교입니다. 참된 믿음은 관계가 없는 열심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자들과 맺는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결국 홀로 믿고 홀로 존재하고 홀로 나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구원은 그분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이것에 여러분의 구원의 모든 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관계를 떠나서는 기독교의 구원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즉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란 사실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구원의 정수,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겨주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시작하신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만약 여러분들의 죄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그분과 관계를 시작하는 절대적인 일이고, 이 일이 만약 여러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선행과 공적을 쌓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지며 마지막 심판대에 부인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분께서 내 발을 씻기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와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중요하고 또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사실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들립니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전심을 다하여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자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목자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이 기본적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기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걸 내어 던지지 않는다면 그와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발을 씻겨야만 나는 그분과 관계를 가진 자가 될 수 있고, 마지막 심판 때 내가 너를 아노라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이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입니다. 열심히 많은 자들이 구원의 축복을 잘 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합니다. 충성합니다. 연연해서 철야합니다. 금식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열심과 열성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구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그들에게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자신과 관계를 가지려면, 즉 자신과 상관이 있는 자들이 되려면 먼저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는 일을 허락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떠나던 제자들조차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께서 발을 씻는 순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필요가 없나이다. 자신의 발을 씻으시는 주님을 말린 베드로는 만약 주님께서 강요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일생일대 실수를 오늘 밤 저지르고 그는 버림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발을 그분에게 내맡겼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때에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겼으므로 나는 너를 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영광의 나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섬김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 희생도 있고 충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결코 기독교 출발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참된 출발은 그분께서 여러분의 더러운 발을 씻기도록 그분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더럽혀진 발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섬김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천국의 문에서 거절당한 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하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길에서 복음을 가르쳤고 선지자의 노릇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인당한 것은 그들은 정작 한 번도 진지하게 자신의 모든 걸 다하여서 자신의 더러운 발을 주님께서 씻어 주시도록 내어 주신 준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른 자들의 발은 씻느라고 분주했지만 정작 자신의 더러운 발은 그리스도께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주님께서 모른다고 부인하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을 열심히 씻다가 내 발은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을까. 나는 그것이 매우 매우 두렵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자들이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더러운 말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분께서 나의 더러운 발을 씻으시도록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그분에게 여러분의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교회 안에는 자신의 더러운 발을 숨기고 대신 하나님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애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자들은 자기 자신의 더러운 발을 하나님께 내어리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그리스도께서 그 발을 씻어주도록 내어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발을 내가 씻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발을 씻어드릴까? 충성 헌신하려고 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볼 때마다 저희 가슴은 메어집니다. 주님은 수건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씻으려 하시는데 우리들은 주님을 의지에 앉히고 주님의 발을 씻으려고 합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정결해요. 나의 발을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주님을 섬기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며 자기 더러운 발을 감추고 예수의 발을 씻으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적지 않은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목회자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자신의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을 씻어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은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더러운 발을 주님께서 씻으시도록 주여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입니다. 내 발이 더러웠어요. 매일 주님 앞에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 발을 씻도록 네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노라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자신의 발을 감춥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교회 앞에 나왔어도 왜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발을 그분을 감추고 하나님의 발을 씻겨 드리려고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교만 때문이 아닙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나의 모든 죄의 문제는 끝이 나고 나는 거룩하고 정결하니까 내가 주의로 나가서 선지자 노릇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자들이여, 속지 맙시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분께서 나의 발을 씻어 주시도록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우리의 발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뿐입니다. 겸손하여야만 우리는 우리의 발을 그분께 오늘도 내어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한 마음은 거듭나 부서진 사람들에게만 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자신의 더러운 발을 여전히 숨깁니다. 오늘도 교회 앞에 나와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발을 씻겨드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씻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마음을 다지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우리가 좋아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의 더러운 발을 감추는 자들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장차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몰라, 나는 네 더러운 발을 한 번도 씻겨본 적이 없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 말을 들을지 누가 압니까? 이 행악한 자들은, 내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을 씻기려 했던 이 교만한 자들은 나는 네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영원히 떠나가라, 이 말을 들을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자가 무엇입니까? 나는 거룩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요 선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함을 칭함받은 성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죄의 발을 씻기신 자들이 아닙니까? 자기들의 더러운 발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서 맑게 된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감사와 감격에 의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이지. 한 번도 하나님께 자기의 발을 내어 맡겨본 적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매일 기도를 드리고 많은 물질을 드리고 집하고 교회밖에는 모르는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령이 상한 자를 그리스도께서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할 자라는 사실을 깊이 통감하고 자신의 발을 매일 그분께 맡기는 자들, 교회에 올 때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 주여 이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발을 씻겨 주실 것이고 마지막 때에 아무개야 나는 너를 알아,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줬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51편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서 66장 2절에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셨어요. 또 여러분 지금까지 죄가 많고 나이가 많고 이해가 느려도 아직까지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겸비하여져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발을 씻겨드릴까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 발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깨어진 심령으로 나오신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발을 씻겼었지. 나는 이제 너를 알아. 이제 나와 함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자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이지만 수 없는 세월 이곳에 앉으시고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재물을 팔아서 주님께 드렸지만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진실로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발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자들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몰라. 나는 내 발을 한 번도 씻겨본 적이 없네. 일생일대의 가장 무서운 말을 들을 텐데 그 사람이 내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